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로마서 7장 연구.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1절로 6절.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처음 부분에서는 보편적인 사실들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뒷부분에서는 앞에서 말한 사실들을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앞서 읽은 6절에서 하나의 신뢰를 들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쉽게 이 신뢰를 이해할 수 있다. 하나의 간단한 결혼 신뢰를 들고 있는데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매이게 된다. 아내는 무엇에 의하여 남편에게 매이게 되는가? 아내는 법에 의해서 남편에게 매여 있다. 한 여자가 동시에 두 남자를 두고 사는 것은 율법에 위배되나 같은 율법에서 첫 남편이 죽은 경우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신뢰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마음에 두고 연구하면 7장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율법의 불변성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율법이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특별히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기정사실로서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하여 말씀을 시작하였으며 율법이 실제로 개인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깨우쳐 주고자 하였으며 또 만일 그들이 율법 아래 있다면 율법이 어떻게 폐지될 수 있겠는가? 바울은 율법이 인간의 마음에 요구하는 바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에 작용하는 율법의 능력을 느끼고 율법이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바울이 로마서를 보낸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자.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1절. 이 서신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로마서 2장에서 17절부터 말한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제 다시 실내로 돌아가 보자. 율법은 한 여자가 동시에 두 남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연속하여 두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여자에게 허용하는 것도 율법이며 여자를 결합시키는 것도 율법이다.
여자를 첫 남편과 결혼하게 한 동일한 율법이 첫 남편이 죽은 후에 둘째 남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쉬우므로 더 이상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을 줄 안다. 이제 그 신뢰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도록 하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4절. 둘째 남편부터 생각해 보면 두 남편이 누구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우리가 결혼할 다른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므로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재혼에 의해서 한쪽은 우리이고 다른 쪽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두 번째 남편이 된다. 이제 우리가 둘째 남편과 연합하도록 죽은 첫 남편은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6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로마서 7장 5절과 6절을 비교해 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5절. 율법이 처음 결혼해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켰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였으며 또 누구와 살았었는가? 우리는 육신과 연합하여 살았었다. 6장에서 우리는 죄의 몸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죽은 사실을 알았다. 무슨 방편에 의하여 죄의 몸이 죽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죄의 몸이 죽게 된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 있는 육신과 연합하였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에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한 주인의 종이 되어야 하며 한 남편과 결합해야 한다.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두 남편과 동시에 결합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연속하여 두 남편과 결혼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전에 결혼했던 첫 남편은 죄의 몸이었고 둘째 남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것은 신뢰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것을 예화로는 설명할 수 없다. 왜 예화로 설명할 수 없는가? 모든 영적인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상이 아주 많은 것이다. 어느 한 사람도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가 없었다. 어떤 면에서는 아담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다른 면에서는 아벨이 또 모세가 아론, 다윗, 멜기세덱 등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상징하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점을 완전하게 상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만민이 이스라엘의 집과 연합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한다. 로마서 11장 25절. 이것은 비밀이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접붙이는 일이기는 하지만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결혼 신뢰도 모든 점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전 남편과의 연합이 불법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신뢰에
부족한 점이 없다. 이 신뢰를 적용하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육신과 결합한 자들은 큰 죽을 죄를 지은 자들이다. 율법이 그런 관계를 끊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의 생명을 요구한다. 이 정도 설명하면 다음의 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죄와 그리고 죄의 몸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사실 그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실제로 가지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4절. 사도 바울의 서신은 법을 알지만 그들의 첫사랑을 버린 자들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그에게 오기를 간청하신다. 그는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반역하는 백성을 부르신다. 이사야 65장 2절.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인가. 에레미야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품성을 대단히 원한다. 육신과 맺고 있는 이 연합은 행복한 연합이 아니고 우리가 결혼한 남편은 공사 감독과 같이 조금도 자유를 주지 않고 몹시 괴롭히는 폭군이다. 육신은 포악무도하여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한다.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이 연합이 일종의 몸서리치는 노예 생활임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게 되고 잠시 동안은 육신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미워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말씀하신 것이 헛된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기를 원한다. 물론 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여전히 제 몸에 매달려 있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스도와 세상과 동시에 연합하는 일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모시면서 동시에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함과 동시에 육신의 죄들을 그대로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
곧 한 남자의 이름을 취하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와 사는 여자를 법에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취하면서 육신과 함께 산다면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말하면서 죄의 몸과 연합하여 살 때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여기서 다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매 계단마다 얼마나 율법을 옹호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한다.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죄도 그리스도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그는 어떤 죄도 책임질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를 율법에 완전히 일치하게 해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범하도록 하는 어떤 틈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해서 율법의 요구를 모르면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자랑하며 율법을 높인다고 하면서 동시에 율법의 요구에 눈이 먼 자들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동시에 율법의 요구에 눈이 먼 자들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율법의 요구를 모르면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자랑하며 율법을 높인다고 하면서 동시에 율법의 요구에 눈이 먼 자들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율법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모두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기까지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앞에 그리스도가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동시에 죄의 몸과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의 첫 남편인 죄의 몸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첫 남편인 이 죄의 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단순히 죄의 몸이 죽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여 죄의 몸이 죽는 것은 아니다. 만일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고 그리고 옛 생애에 실증나고 진저리가 나서 새 생애를 시작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자고 말씀하신다. 그는 사실 우리를 소유할 권리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죄의 몸과 불법적인 관계 가운데서 살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와 연합하기를 간청하시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죄의 몸과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이 죽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율법은 옳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결혼의 신뢰에서 의미하는 바를 주목하여 보기 바란다. 두 사람이 결혼하여 연합할 때에 그들은 한 육체가 된다. 이것은 비밀이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한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 5장 31절 32절. 이 말씀은
이 결혼의 신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상이다. 우리 둘이 곧 우리 자신과 육신이 아주 완전히 결합하였으므로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한 육체가 되며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였었다. 우리의 옛 생애를 돌이켜보고 한순간이라도 죄에서 떨어진 때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라. 우리의 생애는 죄의 생애였었다. 죄가 항상 우리의 생애를 구성하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생명밖에 없는데 그것은 죄였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아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었으므로 우리 사이에는 오직 한 생명밖에 없었다. 우리 둘은 한 육체였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인 이 죄의 몸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시 죽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방법인데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죄의 몸도 역시 죽는다. 6장에서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라고 6절에서 말한다. 육신을 쓰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우리의 죄를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몸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받으신다. 우리가 죽기로 동의한다. 우리의 생명은 율법 아래 넘어갔으므로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여 생명을 버리고 이 보기 싫은 죄의 몸을 죽게 한다. 우리는 죄의 몸과 연합을 매우 싫어했으므로 즐거이 죽음을 택하여 죄의 몸도 역시 죽도록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므로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일으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러므로 죄의 몸은 없어진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므로 그 후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6절. 무엇이 죽었는가? 죄의 몸이 죽었다. 우리가 죄의 몸과 연합하여 있었으므로 율법이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우리가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기를 조금도 원치 않으시지만 그러나 죄를 참을 수는 없으시다. 하나님의 법이 죄를 정죄하는데 우리 자신을 죄와 동일시하였으므로 죄와 하나가 되었으며 그러므로 죄를 심판할 때에 우리도 역시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미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언제 죽을 것인가에 관해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자원하여 우리의 생명을 그에게 바치기로 선택하였으며 그 대신에 우리는 그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생명을 율법에게 바쳤을 때에 율법이 우리를 반대하여 주장했던 요구가 충족된다. 이제는 마치 남편이 죽은 여자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것 같이 제 몸이 죽었으므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첫 남편에게 매이게 했던 동일한 율법이 둘째 남편과 연합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를 죄의 몸에 매이게 했던 동일한 율법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증거한다.
로마서 3장 21절 참조. 그 완전한 율법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증거하고 정당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율법은 우리의 연합을 정당하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율법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리스도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연합을 유지시켜 줄 수가 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 우리는 죽음의 행위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 그 죽음에 의하여 우리를 첫 남편인 죄의 몸과 연합시킨 띠가 끊어지고 죄의 몸은 멸망당했으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가? 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가?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이제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더 나아가서 둘이 연합하기 때문에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다. 그리스도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5절.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한 새 사람이 된다. 이제 이 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바울은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세상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겠는가? 아니다.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영적인 양식으로 먹을 때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들여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 그러면 그때부터 빛은 세상에 환하게 비치고 세상은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 몇 성경 구절을 뛰어넘어가 보자. 사도 바울은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데 이것은 율법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고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바울은 전에 육적인 안일함 가운데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었지만 계명이 이르러 와서 죄가 넘쳤을 때에 그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이 율법은 순종하던 자들에게는 의가 되지만 그는 정말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죽음밖에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전에도 바울은 율법을 존중하고 자랑했었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며 모든 힘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투쟁하는 자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이다. 왜 그러는가?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욕을 돌리고 있다. 이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전과 같이 의문으로 섬기는 묵은 방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영으로 섬기는 새로운 방법으로 섬겨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율법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러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마지못해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히 문자의 묵은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다. 거기에는 영과 생명이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므로 죄이다.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섬기는 것은 죄이므로 율법을 그렇게 섬기는 방법에서 벗어나 올바로 섬기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영의 새로운 방법으로 섬기고 문자의 묵은 방법으로 섬기지 않는다. 7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우리가 문자의 묵은 방법으로 섬기는 것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사람에게 큰 신뢰를 범하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현재의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않고 문자의 묵은 것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나 육적이고 죄 아래 팔린 자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 노예로 팔린 사람은 노예이다. 이러한 노예 생활의 증거는 무엇인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15절 19절.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애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물론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투쟁했지만 우리의 모든 투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켰었는가? 아니다. 우리는 실패했고 그 모든 실패의 기록들이 우리의 생애의 모든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끊임없이 섬기는 생애이기는 하나 동시에 끊임없이 실패하는 생애이다. 실패하고 다시 새로운 결심을 하나 다시 그 결심이 깨지고 다음에는 실망을 한다. 다음에 또다시 결심을 하나 또 깨어진다. 결심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죄짓기를 원하지 않지만 언제나 죄를 짓는다. 다시는 그런 시험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 시험이 오기까지는 넘어지지 않으나 다음에 정작 그 시험이 오면 또 넘어진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간증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원하기는 하나 현재 행할 수 없고 장래에 행하려 한다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 법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의 죄보다 더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을 알지만 지키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선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 그 다른 점은 단순히 이것이다. 우리는 타의적인 종이고 그들은 자의적인 종이다. 우리는 항상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살 의욕이 조금도 없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조금도 근심 걱정이 없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자유 같은 것이 있는 줄조차 모르는 세상 사람이 자유가 있는 줄 알지만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보다 더 낫지 않는가? 만일 자유가 노예 생활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세상에 있으면서 그 향락을 누리는 것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보다 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내세에 소망이 없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우리는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죄의 속박 때문에 생애가 지탱할 수 없게 될 때에 그때가 바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때이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처할 때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부르짖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24절.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5절.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는 생명을 가득히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가 이 죄의 몸에 진절머리가 나서 이것을 없애려고 즐겨 죽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굴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죽는다. 이와 동시에 죄의 몸도 우리와 함께 죽는다. 그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새 생명 가운데서 삶을 누린다. 그리스도는 죄를 짓도록 하는 분이 아니므로 다시는 죄의 몸을 일으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 몸은 없어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우리의 모든 죄의 욕망을 버리도록 하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실 것이므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을 믿으라. 이제도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기쁨이 있을 것이며 그가 주신 값진 선물에 대한 기쁨의 노래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산다. 이것이 축복받은 삶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와 함께 사는 삶을 살도록 하자.